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 시편은 시편 제5권 중 마지막 다윗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매 구절의 첫 음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된 형식의 알파벳입니다. 시편 119편이 그렇지요. 아주 긴 시편입니다만 시편 119편이 8절, 그러니까 8절씩 묶여서 그렇게 한 연을 이루어서 알파벳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긴 시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시편 가운데 보면 알파벳 시편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 시편도 알파벳, 알렙, 베트, 김멜, 달레, 에, 바브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쭉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13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맴, 영어로 치면 M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맴, 이 맴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14절은 그 다음에 가면 눈, N, 영어로 치면 N이거든요. 이 눈, 이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정상적인데, 근데 오늘 14절은 그 다음 알파벳인 사맥, 영어로 치면 S에 해당됩니다. 사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벳 규칙이 여기 가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왜 쭉 잘 나가다가 이 눈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단어의 사맥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특별히 사해 쿰란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 그 쿰란 사본과 또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이 70인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가운데 이 고대 히브리어 이 성경을 이 헬라 말로 70명, 거의 70명에 해당하는 학자들을 다 불러서 번역하게 했거든요. 그게 70인역입니다. 이 70명을 불렀다 해서 70인역인데 그 헬라말로 기록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기록한 이 70인역의 이 쿰란 성경과 70인역을 서로 대조해서 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14절 이 본문의 이 사해 쿰란 사본에서 보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문, 여기 이제 네라는 말이 눈, 영어로 쓰면 N에 해당되는 눈, 그렇게 되거든요. 네 아문 아도나이 버칼 나바리우 오하시드 버칼 마샤유,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분의 모든 역사는 신실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오늘 13절에는 요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뒷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4절을 이 구약 성경을 다시 헬라말로 번역해보니 70인역의 역시도 피스토스 퀴리오스 앤 토이스 로고이스 아우트 카이 호이오스 앤 파시토이 에로고스 아우투,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분의 모든 역사는 신실하도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쿰남사본에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그 70인역과 쿰남사본에 보면 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번역한 기초로 썼던 게 뭐냐면 마소라 사본이거든요. 그 마소라 사본을 필사할 때 마소라 학자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 언어들을 연구했던 그 학자들이 마소라 학자인데, 그 마소라 학자들이 쓴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마소라 성경, 그 마소라 성경에는 요 부분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사본학에서 보면 원본 자체는 지금 현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그 원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원본이냐라고 하면 원본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했거든요. 요즘같이 인쇄 기술이 발달됐을 때 뭐 성경을 막 이렇게 인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그 루터가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때 활자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성경을 인쇄를 해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성경이 배포되고 그러면서 더 이 종교개혁이 불이 붙어서 확 하고 번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이전에 그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그걸 이제 다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까 마소라 사본도, 마소라 학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은 계속해서 필사되어 왔어요. 양피지의 필사가 돼가, 혹은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얇은 그런 갈대들을 펴서 이렇게 쭉 펴가지고 책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필사를 하기도 하고. 가죽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파피루스 본들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필사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게 갈대 잎이니까 잘 부스러져. 그래서 양피지나 이런데 아주 이 덕망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해져 오는 많은 사본들 가운데 아주 가장 오래된 알렉산더 사본이라든지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이런 사본들은 원본이 없으니까 전체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그때 딱 쿰란에 가보면 이사야서도 전서가 있고, 거의 성경 전체가 그 쿰란 사본에 보면 많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발견된 사본이 바로 쿰란 사본이에요. 거기에는 이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네아문, 눈으로 시작되는 단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미쁘시고 그분의 모든 역사는 신실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이끌고 연결되는 거죠. 네. 요 앞부분이 없더라. 결국 이렇게 봤을 때 그 마소라 본문의 히브리어로 필사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눈이 빠져버리고 사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유가 이렇게 됐다라고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연구한 학자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소라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14절은 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특이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의 장르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사람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본 시편의 표제와 또 마지막 21절에 나오는 토힐라 찬송. 오늘 145편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찬송시, 토힐라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마지막 구절이 내 입에 여호와를 말하며 모든 육체에 의골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히브리어 보면 토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그래서 본 시편은 찬송이라는 낱말에 걸맞게 개인이 부르는 찬송시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겁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여호와에 대해서 사용된 인칭, 그리고 또 동사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1절로 2절에서는 여호와를 2인칭으로 걷고 있죠. 1절로 2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2인칭으로 일컫고 찬양하겠다라고 서원하고 있고 3절에서는 여호와를 다시 한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는 3인칭으로 또 여호와를 칭하고 있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로 7절에 가보면 다시 여호와를 주라고 2인칭으로 일컬으면서 또 거기에 지시형과 청유형 찬송하리이다. 뭐 이렇게 청유형으로 번갈아 가면서 찬양을 서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에서는 다시 한번 3인칭으로 칭하면서 여호와의 은혜롭고 자비하심을 선포합니다. 10절로 12절은 다시금 지시형을 사용해서 찬양을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원하신 통치를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단락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을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고백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온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고백 없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쭉 가시다가 3장 15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먼저 원시복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시는지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신약의 마태복음에 가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이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시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욥기에 욥이나 전도서의 코헬렛, 전도자는 이런 관점에서 그 인식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따라오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돌아보는 게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생겼는데 그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예.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친구들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안 맞는 말이라는 거야. 결국 욥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때로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욥기를 과거에 읽어봤지만 그 욥기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가르침 받았던 게 뭡니까?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욥의 고난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욥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단편적으로 봐서 그렇게 욥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그만큼 욥의 고난이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욥도 결국은 하나님 향해서 입을 열어서 저주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은 하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 이런 분입니까? 라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러십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네.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한 번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 대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얘기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직까지 인생의 쓴맛을 못 보신 분입니다. 네, 정말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뭐 거기서 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말처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물음을 던져보지 못하신 분은 적어도 아직까지 인생의 쓴맛을 못 보신 분입니다. 예, 한번 쓴맛을 보면 다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나한테 대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죠. 사실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전적으로 옳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욥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욥이 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요. 그것을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에 가면 탁 하고 한번 건드립니다. 네가 뭐냐?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꾸 그래? 네 의를 내세우냐? 라고 탁 건드려 버리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욥에 대해서 뭔가를 바로 잡아 주시는데, 그때서 이제 욥이 깨닫잖아요.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고난당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집니까? 라면서 자꾸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거. 근데 욥조차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했지만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거죠.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무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끝내 유한한 세계의 가시성에 갇혀 비극적 죽음으로 우리는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위에만 계신다면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수많은 종교가 사람들을 얼검했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예속되어 굴종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의 신의 대변자요, 신이 될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권력에 모든 사람이 예속되고 굴종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우리가 뭐 성경 안에도 다니엘서나 이런 걸 읽어보면 다 보면 자신이 신이다 그러잖아요. 애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집트도 우리가 고대 유적들을 보면 다 파라오, 자기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큰 신상도 만들고 혹은 또 뭐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완전히 그냥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본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왕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신의 통치를 받는, 억압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고대 근동에서의 인간은 이처럼 신에게 예속돼 굴종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그분의 시선은 낮고 비천한 인간을 향해 있고 인간의 유한성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하에 놓아두셨다가 때가 되매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 땅의 죄악이 관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를 정리하시려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시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면서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듣고 알고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멀리 초월하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등 종교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던 것.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화 얘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 복음.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거기에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이 되셔서
유한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 시편이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인식에서 참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해도 사실 오래가지 못하고 곧 감사할 이유와 찬송할 이유를 잊어버린 채 현실에 함몰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1절 말씀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죠. 고대 다윗이 살았던 시대만 하더라도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다윗 왕인 자신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1절로 2절에서는 송축하리이다,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청유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고자 합니다. 또 2절에서는 1절에 그 송축하리이다,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동사를 받아서 어떻게 온종일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고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본 시편의 전체 주제인 찬양을 잘 드러내고 있죠. 특히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며 통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는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관찰과 경험으로 탐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데 마치 1절로 2절의 찬양의 내용을 전해주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 더욱이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그런 선언이 후반절에 인간의 관찰과 경험이 바탕이 되는 탐구와 대조가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의 차이가 도드라져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인간의 이성과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히 찬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 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의 우매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잘난 척해도 그냥 호도방정을 떨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잘났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떠들어대는 거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로켓을 좀 쏘아 올려가지고 해보니까 저쩌고 계속해서 떠드는 게 진화론 얘기를 떠들고 지금 노벨상을 받았던 이번에 그 학자도 보니까 진화에 대해서 크게 기여를 했다. 계속해서 다윈의 진화론, 인간은 계속해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은 없다 도장 딱 찍어놓고 계속해서 그러면 뭐냐 이거다 자꾸 이것만 갖다 부추기는 거예요. 참 교만하게 짝이 없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얼마나 가찮게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네. 사랑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4절로 7절에서는 다시금 여호와를 주라는 2인칭으로 일컫고 있죠. 4절에서는 너르 대대로라는 말을 통해 찬양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찬양하겠다. 대대로. 그리고 3인칭 단수 요샤바흐 그러니까 요샤바흐 찬송 칭송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앞에 대대로 해라. 대대로 찬송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요샤바흐라고 하는 복수 그리고 또 단수죠. 요샤바흐라고 하는 단수와 뒤에 나오는 보면 약기두라고 하는 그들은 전해야 합니다. 뭘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지시령은 회중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주께서 행하신 일, 곧 그 뭐라? 권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계속해서 대대로 찬송해야 된다. 5절에서는 1인칭 의지형인 청유형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위엄과 기이한 일을 아시하 읊조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 상반절에서는 다시 지시형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연매로 말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읊조리겠습니다. 말하라. 또 6절 하반절에서는 또 청유형을 사용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싹포렌나 선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또 그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내가 읊조리고 말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함이죠. 따라서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런 교만한 인간들 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요나를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까지 보내셨는데 자기는 가기 싫은 거예요. 아수르에서도 니누로 가라는데 니누로 가라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누로 가라, 북쪽으로 가는데 남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내려갔는데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깨닫고 가는 거예요. 니누에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왕부터 짐승까지 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조차라도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그 백성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권능 그리고 또 위엄 그 기이한 일들 그걸 읊조리고 말하고 선포하겠다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사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방법을 주셨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오늘 내가 죄를 짐승을 통해서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 하지만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대속죄일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죄를 사지만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그걸 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재단 앞에. 그런 걸 통해서 인간들은 그러면 완전한 방법은 없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그 제사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하나의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한 그 악한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9절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은 여호와의 본성을 이제 선포합니다. 4절로 7절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강조했다면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본성을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8절은 여호와의 은혜롭고 긍휼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하심이 크심을 찬양하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40주야를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있을 때 마지막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여러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9절에 칼마사유, 선하게 지으신 모든 것, 그 선하게 지으신 모든 것을 톡, 선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한데 우리가 그것을 악하게 받으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에게 다 양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게 쓰면 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선하게 쓰면 선하게 되는 것이고,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은 율법에 젖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 자꾸 터부시 여기고 먹으면 안 돼, 뭐 먹지 마 그랬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양심의 가책만 없으면 그거 괜찮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사도 바울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부, 선대하십니다. 이게 창조주 여호와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높이 계시고 위대한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심을 또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이죠. 이처럼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만 의롭게 선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주의 선하심과 자비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 많은 열방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들이 뭐 숫자가 많아서 혹은 그들이 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면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통로로 쓰시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사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멀어버린 시기심 때문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에 십자가가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먼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지만 계속해서 자기 동족들은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와서 괴롭히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이방으로 가겠다. 부름받은 대로 나는 이방의 사도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데 누군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때를 얻든 못 얻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4절로 7절 그리고 8절로 9절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성품을 이제 10절로 12절에서는 지시형 동사를 사용해서
찬양할 것을 공부합니다. 먼저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칼 마세카,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창조주께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절의 찬양의 주제는 하시데카, 주의 성도들. 찬양의 주체는 바로 주의 성도들입니다. 두 개의 동사가 감사하다 그리고 송축하다. 그러니까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은 송축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서는 3절로 9절에서 찬양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의 13절은 위대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말쿠트, 그 나라가 영원하고 또 그분의 멤샬라, 통치가 대대로 이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한 것과 오늘 13절이 서로 어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라와 통치, 이게 수평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인 어떤 시의 심상, 어떤 그런 상. 그래서 나라와 통치라고 하는 이 수평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심상과 또 칼올람임, 영원함, 그리고 칼도르와 도르, 대대로 이어짐. 이것은 대대로 이어짐, 그리고 영원함, 이 수직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시간적인 그런 심상이 수평적이고 공간적인 심상과 대조를 이루면서 여호와의 통치의 총사성,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림, 통치, 그것이 바로 나라와 그리고 또 모든 이 공간 속에 그리고 세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 경이로운 일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찬송이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때 미국 시민권 받는 거 그거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미국 가서 애 놓으면 시민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임신해서 뭐 조금 돈이 넉넉하면 그냥 미국에서 살고 거기서 애 놓고 조금 부족하면 어느 정도 상기가 되면 비행기 타고 나가서 애 놓고 시민권 받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워낙 많으니까 미국에서 또 통제를 해버렸어요. 네.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에 시민권을 가지는 게 대단하다. 사도 바울 당시는 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지만 그 로마 시민권을 흔들면서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마로 합송돼 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처럼 한 나라에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자랑스러움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땅이 그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왕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본분을 잘 감당하면 존경과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왕 중에 왕이심으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백성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누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우리를 위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사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항상 묵상하고
심판을 뒤쫓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